시편 23편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이 절벽에서 떨어지다가 가까스로 나뭇가지를 붙잡았습니다. 근데 올라갈 힘은 없어요. 이거 조금만 있으면 힘이 빠져서 결국은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찾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목청껏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당신만 믿겠습니다. 당신만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인간들은 다 힘들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아닙니다. 구해주시기만 한다면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제발 나를 좀 구해주세요. 그러다 이렇게 소리가 듭니다. 그래, 너의 결심이 대단하구나. 그래, 그럼 먼저 할 일이 있다. 이 손에 있는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이 사람이 한참을 우물쭈물하더니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 다른 신은 안 계십니까? 너무 개탄한 거예요. 이걸 보면 죽을 것 같은데 이걸 놓으라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개념은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이라는 말을 위해서 피스티스라는 말도 쓰지만, 신실하다는 말도 쓰지만 기댄다는 의미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가 기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또 그분의 인격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또한 그분과의 관계를 믿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 가지로, 즉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스위스의 그 전설이죠. 사실 전설인데, 실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빌헬름 텔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13세기 후반에 스위스가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라고 하는 왕가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알프스 산 쪽에 있는 조그만 마을, 우리라고 하는 지방의 마을에 빌헬름 텔이라는 사람이 살았고, 그 사람의 그 지역을 갖다가 지키고 식민지처럼 총독으로 있는 사람이 게르너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너무 포악한 거예요. 얼마나 포악하냐면 자기 모자를 길 그 대문 앞에다 큰 성벽 그 대문 앞에다 더 걸어놓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걷다가 경의를 표하고 지나가게 하고 인사를 하고, 자기도 안 하는데. 근데 빌헬름 텔이 안 하고 지나갔어요. 그러다 걸렸어요. 그리고 걸려서 잡아놓고서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 이 사람이 석궁을, 활을 잘 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 갖다 세워놓게 하고 머리 위에다 사과를 올려놓게 하고 그것을 쏴서 맞히면 살려줄 것이고, 아니면 아들이 죽든 네가 죽든 죽겠지. 근데 아들이 아버지가 쭈뼛쭈뼛하니까 하세요. 난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머리 위에다가 사과를 올려놓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의 말을 믿고 단단히 마음 먹고 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활이 사과에만 꽂혔습니다. 근데 그만 활을 쏘면서 오춤에 숨겨놨던 화살이 뚝 떨어졌어요. 하나 숨겨놨던. 그건 뭐냐면,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쐈을 때 아들이 다치거나 잘못 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 하나 있는 걸 빨리 다시 꽂아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총독을 죽이려고. 그래서 결국은 붙잡혀가죠. 붙잡혀가는 중에 그 우레가 내리고 비가 내리고 막 그러면서 도망을 치게 되고, 결국은 다시 찾아가서 그 사람을 죽이는. 그래서 스위스가 독립을 할 수 있는 단초가 되었던 그 사건이라고들 이야기를 해요. 전설이고 스토라인데도 그들은 그것을 마치 현실처럼 믿어요. 스위스 사람들. 그 사건 속에서 좀 생각해봤어요. 그 아들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리 아버지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아버지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 아들이 그런 상황이면 절대로 못해요. 왜? 제 능력을 알거든요. 제가 한 번도 석궁을 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내 머리에다가 사과를 넣고 쏘라는 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아들은 뭐예요? 그 아버지를 믿었어요. 그 아버지는 능력의 아버지예요. 할 수 있는 아버지입니다. 또 그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많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굳이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그런 위험을 갖다 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나의 아버지거든요. 나의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이삭이었죠. 이삭이 아버지를 믿었잖아요. 아브라함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이삭을 갖다 모리아산까지 끌고 와서 나한테 번제로 바쳐라 그랬을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 거예요. 종들을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그래서 산을 가는 거예요. 모리아산을 올라가는데 거기 종들은 밑에다 놔두고 아들만 데리고 올라갔는데 아들이 보니까 재물이 없네? 재물도 없는데 어떻게 너를 바치란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를 믿고 담이 올라갔죠. 결국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일. 그 일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사건이었고 순종의 아들이 되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그 민족이 이삭을 통해서 크게 창대하고 번창케하고 그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고 또 이삭은 100배 올라갔다. 할렐루야. 그 기적을 원하십니까? 무엇인가 잘 되어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럼 지금 이 세 가지를 죽는 날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약속은 꼭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홍해도 가르십니다. 물을 사람을 걷게 할 수 있어요.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임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도 믿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던지니까 뱀이 됐는데 그 뱀을 잡으래요. 그거 어떻게 잡아요? 무서워서 잡으라. 잡았어.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죠. 다윗이 앞에 골리앗이 서 있어요. 자기보다 엄청 큰데 난 나이도 어린데 그러나 당당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여기 나왔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왔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면 여리고가 무너지고요. 홍해가 갈라질 것이고 여러분 앞에 죽음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역사들이 이 가정 저 가정에서 막 일어나기를 간절히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갖다 위기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위기는 그러나 절망이기도 하지만 모두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위기를 대처하는 사람은 두 가지 형태입니다. 하나는 그 위기 앞에서 절망하거나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통 뭐예요? 자살을 하거나 노숙을 하거나 이런 일을 하시죠. 뭐예요? 포기해버렸어요. 그게 더 피곤한 거예요. 가족들하고 관계하는 것도 힘들고 세상에 나가서 일하면서 관계하고 막 싸우고 경쟁하고 이런 게 너무 힘드니까 다 포기해버리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길거리로 나가서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것보다 더 편하다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 있잖아요. 돌아가세요. 쉼터로 가세요. 안 가요. 규율이 싫고 다 싫어. 귀찮아. 위기가 올 때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정신을 바짝 차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 여러분 줄 믿습니다. 위기가 왔다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미래를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매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기적을 볼 때가 되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후좌우 살펴보면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정신 차려야 합니다. 위기일수록 정신 포기하지 마십시오. 손을 놓지 마십시오. 할 수 없다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 특히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안위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뭐로 안위하신다고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분을 신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안위함을 주십니다. 자, 지팡이는 뭐고 막대기는 뭐예요? 우리가 많이 들어가서 알지는 않아요. 지팡이의 뜻은 이 지팡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지휘하는 도구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양치기들이 나오는데 보통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니까 다윗은 양치기였잖아요. 성경에 보면 양치기들이 많이 있어요. 예레미야도 양치기였고 모세도 양치기였어요. 그들 손에는 어김없이 뭐가 있었느냐면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팡이로 뭐를 하느냐? 양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정하고 인도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특징이 있다면 뭐냐면 이 지팡이는 막대기보다는 좀 얇을 수는 있지만 끝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오목하게 구부러져 있어요. 근데 이 구부러져 있는 것 가지고 뭘 하느냐면 양이 깊은 웅덩이에 빠졌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졌을 때에 양의 다리나 아니면 양의 목을 갖다 걸어서 건지는 일도 하는 게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지팡이가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인도하는 일이고 하나는 건져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더 하나 더 플러스한다면 권위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우리가 잘 압니다. 고라와 그 외에 주변 사람들이 그럽니다. 왜 아론만 대제사장이 되고 왜 우리는 허드렛 일만 합니까? 같이 가봐라. 지팡이를 가지고 와라. 족장들이 지팡이를 꽂아놨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더라. 하나님의 권위가 그 위에 임하였더라. 할렐루야. 그 지팡이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막대기는 뭡니까? 막대기는 원어의 뜻은 채찍으로도 나옵니다. 근데 막대기는 보통 이 뭉뚱한 겁니다. 옛날 그 뭐예요? 그 포졸 같은 경우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 같은 그 정도의 크기의 그런 막대기,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근데 이 막대기는 주로 양을 치는데 역시 쓰는데 맹수들의 습격을 갖다가 막아내는 데 씁니다. 막대기로 두들겨 패나요. 근데 이 막대기는 이 맹수들의 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의 징계하는 데도 써요. 징계하는 데. 양들이 자꾸 말 안 들으면 툭툭 쳐서 이리가 저리가 하면서 징계를 할 때도 써요. 사랑의 매로도 쓰는 이와 같이 막대기와 지팡이는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고 인도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를 징계하기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권위 앞에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있는 그 막대기와 지팡이를 보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보고 오히려 평안함과 안정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평안과 안정을 느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경찰을 보고 평안과 안정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경찰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에게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드신 선한 목자가 계십니다. 이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늘 그 안에서 안위와 평안을 느끼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아무리 들짐승이 나를 쳐보려 해도 아무리 내가 낭떠러지 같은 곳에 떨어진다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지팡이로 건져낼 것이고 막대기로 싸워주실 것이고 내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가면 징계를 하셔 사랑의 매를 내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실 거야. 그거 믿고 오늘 밤에도 평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내 앞에 있는 어떤 것을 갖다 걱정하느라고 밤 꼴딱 새지 마시고 평안하게 주무십시오.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즉 지팡이와 막대기는요 마음에 안식을 주는 것이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겁니다. 주님 손에 달려있는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에게 필요한 거지 저거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나를 붙다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느냐? 안위하신다 그래서 안위하신다. 이 안위하신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일까?
이 컴포트라는 말 쓰는데 이 안위하신다라는 말은 위로하고 안정을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아유 힘들었지 어려웠지 위로해 주시고 아이고 부닥부닥 거리면서 안정하게 만들어 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 하나는 위로, 이 나함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이제 신약에 넘어가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말은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이야기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면 그분이 우리를 갖다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세워주신다는 의미도 있고 진정시켜 준다는 의미도 있어요. 고난이나 혼란 속에서 우리에게 편안한 마음을 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고난을 바라보면 어려워.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지팡이에 막대기 들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 그러면 그거 바라보고 나에게 다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보자. 부딪혀보자. 내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아유 저거 어떻게 하지 그러지 말고 내 뒤에 계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한번 나가보자. 싸워보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회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 자비와 동정이에요. 사랑하신다는 걸 거기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겪을 때 그분의 자비로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동정하시고 그 아픔을 덜어주신다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아프고 위로가 필요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손들어 보라고 했더니 한 명도 손을 안 들었어요. 아프지 않은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다 아파. 병이 없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자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병원만 가서 CT 한번 찍어보면 다 병이 있어. 병 없는 사람이 없어요. 조금만 가도 다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시니 우리가 병이 있든지 말든지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물질적으로 힘들든지 말든지 하나님을 믿으니 내 자녀가 지금 잠깐 어렵게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내 뒤에 계신데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나를 안위하고 계시는데 나는 절대로 너에게 방대지 않아. 너에게 지지 않아.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위로자이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또한 안정을 얻고 평안을 찾게 됩니다. 자, 안위하신다고 했는데 누가 안위함을 받습니까? 누가 안위함을 받습니까? 혹시 제가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봤는데 거기 내가 포함되는지 한번 보세요. 첫째로 사는 게 힘든 사람이 안위함을 받습니다. 둘째로 상처받은 일이 많은 사람들. 또 혹시 차별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질병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요셉처럼 누명을 쓴 사람들, 사탄에 매인받은 사람들,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 낙심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을 잃은 사람들, 학대받는 사람들, 소망을 잃은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누구나 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의 양이 되기만 하면 그리고 우리의 선한 목자만 되어주시면 누구든지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렇게 죽으셨는데 그런 분인데 그분이 구원하지 못할 자는 없습니다. 그분이 도우지 못할 일도 없습니다. 자, 앞에 세 가지 잊어버리지 마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것만 믿으시면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늘 언제나 여러분 옆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건져낼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고 안위하실 것이고 징계도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강력한 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